오늘은 여호수아 16장, 17장 요셉의 자손들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원래 요셉이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승격시켜서 12지파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읍만 받고 땅을 분배 못 받았는데 레위 지파를 빼고 그거를 에브라임 또 요셉에게 돌아갈 분깃을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요셉하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요 다른 지파 물론 두 지파지만 요셉의 자손이니까 한 지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땅을 세 지파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거기 분배 받았잖아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게 왜 반지파라는지 아세요? 므낫세 지파면 므낫세 지파지 왜 므낫세 반지파 이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뭐고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는 따로따로요? 네? 2분의 1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땅 분배받을 때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거주하고 또 반쪽은 서편에 거주하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 서편 그때 나누어서 거주하면 벌써 두 군데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받을 거 또 제비뽑기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받았잖아요. 세 지파분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16장에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저들이 그렇게 딴 지파 받는 세 지파분을 받았느냐? 요셉의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공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자손에게 분명히 복을 주세요. 지금 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언젠가는 믿게 하시고요. 또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 가서 받고요. 그게 16장이에요. 그래서 16장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땅 분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오면 서쪽 부분을 므낫세에게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또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이제 이렇게 받았다. 근데 그 역량이 요셉의 공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17장으로 들어갔는데 16장은 여러분들 집에서 읽으시고 이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딴 거는 뭐 지역 이름만 읽게 되고 그거고요. 17장은 제목은 따라하세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요절 17장 15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죽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마길의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절에는 이제 므낫세 남은 자손들이 받고 3절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받아요. 그래서 이 3절을 이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17장 3절 시작. 헤볼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슬로바스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문하세의 현손이라는 거예요. 현손은 손자의 손자 이런 뜻이에요. 고손 손자의 손자 그런 뜻인데 문하세의 손자인 길앗의 손자가 슬로보앗인데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4절 6절에 보면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딸이 5 공주예요. 5명인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이 모세에게 자기가 분배받아야 할 그 땅, 자기네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요청하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에 나와요. 그걸 보고 딸들이 오늘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초로 여자들이 상속받은 예가 나와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 분배 받은 것은 전통과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편협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데 과감하게 전통과 고정관념을 깨고 일하세요. 슬로보앗 딸들이 여자로서 최초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때는 뭐 여자들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여자들에게도 기업을 준다. 여자들을 사용하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하세 경계가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요.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 지파마다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파마다 옮겨요. 지파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맨 처음에는 그들이 들어가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었어. 야, 저 철병거를 가진 저들을 어떻게 쫓아내냐. 주눅 들고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어요. 그런 쫓아낼 힘이 있을 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공 받아먹고 노동시켜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안 쫓아내요. 나중에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갖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큰 골칫거리가 돼. 그게 나중에 나에게 당시에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남겨두는데 그게 자기를 괴롭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남김없이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후회가 안 생깁니다. 당장 볼 때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손해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별 탈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보세요. 요셉 자손이 또 불평을 해. 인간은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세 지파가 받을 거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불평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와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인데 제비뽑기를 한 지파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 자손이잖아. 요셉에게 뽑혀야 할 거를 요셉이 죽었으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거잖아요. 승격시켜서. 근데 그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린 자기네는 원래 12지파에 들어오지도 못해. 그잖아요. 근데 승격시켜서 해줬지. 두 아들을. 그리고 제비뽑기 해줬지. 근데 왜 둘인데 하나만 줬냐는 거야. 두 개 줘야지. 근데 벌써 요단 동편에서 동편, 서편 다 줬잖아요. 그때 벌써 땅 분배하기 전에. 그렇게 세 몫을 차지했는데도 인간은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불평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혈연 관계야. 그러니까 그 요셉 그 자손 출신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거기 와서 혈연 관계니까 막 불평을 쏟아놓은 거야. 여러분 그들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으로 줬냐는 거야. 응? 문제점이 뭐예요? 땅을 누가 분배했는데? 하나님이 분배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집행만 했지. 근데 마치 땅을 여호수아가 준 것처럼 불평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문제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서운해하고 있죠. 우리는 가끔 내게 준 분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만큼만 자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 한 분깃만 받았냐. 욕심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응? 이미 말한 대로 동편 서편 다 차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한 지파값만 줬냐. 불평. 그랬더니 오늘 여호수아가 그 불평을 듣고 당장 벌하지 않고 도와줘요. 방법을 제시해줘요. 15절에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친데 브리스 사람과 느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앞에 만약에 조건절이 붙었어요. 만약에 뭐뭐라면 내가 만약에 만족하지 않다면 응? 내 땅이 너무 좁다면 지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불평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제시해 준 거예요. 가능성.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주권대로 제비뽑기 했기 때문에 이거 내 소관 아니야. 땅 분배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나 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가서 개척해. 미정복 땅 있잖아. 그거까지 다 나눴거든요. 정복하지 않은 땅도 다 줬거든요. 정복해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죠.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개척. 우리 교회를 여기다 개척했는데 개척 정신이 뭐예요? 이건 원래 농사 지을 때 거친 땅을 일구어서 이제 못 쓰는 거를 농과 밭으로 일구어서 땅 만들 개간한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잖아요. 농사 짓는 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산이 한 8만 평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그게 우리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기다가 개간한다고. 그래서 개간해서 과수원 만들고 이렇게 나무 심고 개간해서 복숭아밭 이런 거 만들고 그게 개척이에요. 그 땅으로 두면 아무것도 그냥 산으로 두면 아무것도 못 걷는데 그걸 개간해서 복숭아 나무를 심고 그러는 거야. 복숭아를 따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영역을
새로운 진로를 처음 열어가는 것. 이게 개척이잖아요. 여호수아는요 개척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까지 개척해왔으니까 너희도 개척하라는 거야. 여호수아 보세요. 요단강도 개척했지. 여리고도 개척했지. 남부 아모리 왕들이 할 때 태양아 멈춰라 뭐 이러면서 개척했지.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개척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척 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개척 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풍부의식을 개발해야 된다.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풍부의식이야. 세상이 이렇게 그 김우중 씨는 길에 다니는 돌이 도루를 보였대. 아 저걸 어떻게 만들면 돈이 된다. 그게 풍부의식이에요. 이 풍부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돌이 돈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자원을 자연 속에서 봐야 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랬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야 아직 더 좋은 기회는 오지 않았다. 수많은 기회가 나를 기다린다. 이게 풍부의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은 땅을 가는 거예요. 매일 비교하고 경쟁하고 복닥복닥 이루어놓은 남들이 다 하는 그 자리에서 복닥복닥 되지 말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사업을 해도 시도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거야. 남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상품. 이게 개척이에요. 근데 그 개척 정신은 풍부의식에서 옵니다. 핏절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개척 못해요. 핏절의식은 뭐예요? 아유 더 이상 개척할 땅도 없고 상품도 없고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렵고 응? 난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태어났어? 이게 핏절의식입니다. 그래서 늘 방어적이 돼요. 핏절의식.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고 핏절의식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가진 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게 누구랑 교제해서 내가 밥 한 그릇을 사면 이거 마이너스네? 밥 한 그릇이 나가네? 이것만 계산하니까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방콕에 틀어박혀가지고 이 밥 한 그릇 살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난 이거 마이너스 1 나가면 이게 1을 어떻게 채워? 이 핏절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핏절의식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이 돼요. 사기꾼이. 왜냐면 자기 거는 쌓아놓고 남의 것이라도 뺏어서 내 것을 만들려는 마음이 있어요. 핏절의식 속에. 범죄는 여러분 물론 큰 범죄에는 큰 사람이 치지만 주로 범죄는요 부자나 이렇게 풍부하게 산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인들 보세요. 고아 출신 얘네들이 치잖아요. 왜 그래? 핏절의식.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저것도 뺏어야 돼.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중요합니다. 핏절의식이. 그리고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나누기 싫어해요. 나누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개척 정신을 가지려면 풍부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다 주셨어. 이거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응? 다 주신다 그랬잖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 야 이렇게 많구나. 세상이 넓구나.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이래야 된다. 아이고 할 일도 없고 경제가 어려워서 꼼짝을 못하겠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고 싶으시죠? 풍부의식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척자가 되려면 따라하세요. 창조의식을 개발해야 된다. 창조의식은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창의력에서 나와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창조의식이잖아요.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고 또 있는 것도 개조하고 계속 새로운 변화, 접근, 새로운 개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시각이 새로워요. 시각이. 그래서 늘 질문해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갖고 다른 시각에서 관찰해보고 그래요. 그래야 개척할 수 있어요. 근데 창조력은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영감에서 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라. 기도하면요 영감이 와. 기도하면요 지혜가 번뜩여.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줘. 이건 분명히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지 마라. 거기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다. 이런 걸 알려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아이디어를 주셔. 이 새벽 시간에. 영감을 주셔. 개척할 수 있는 지혜가 번뜩이게 하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감을 주셔. 그래. 어제도 우리 염선아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신방 좀 해주세요. 여기 이사 온 지 3년이 됐는데 집에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다고.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말씀 딱 주시는 거. 그 말 하는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말씀을 주시거나 그러는데 대부분 신방 해주세요. 그런데 벌써 말씀이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감을 안 주세요. 여러분 그 발명왕이나 무슨 과학자나 유명한 작곡가 이런 사람들은 다 영감을 했잖아요. 천재적인 작곡가 하이든 천지창조 이게 다 영감에서 온 거거든요.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과 기도로 영감을 얻어서 발명해내고 그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창의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얼마나 둔한지 아세요? 미련한 곰탱이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근데 아무리 불안무식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바짝바짝바짝해요. 저는 옛날에 응암교구를 제가 맡았었는데 성인교구 구역장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대. 중퇴 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사람 난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 말도 얼마나 잘하고요. 지혜가 얼마나 많고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밥 먹으면 전도하러 나가면 가방 들고. 나중에 그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라는 거 뭐 기절할 뻔했잖아요. 근데 대학 나온 기도 안 하는 구역장, 지역장들은 한 개도 창의력이 없어. 뭐 아이디어 내려면 어떻게 전도할 방법 내놔라 하나도 제시 못해. 얘가 다 이 구역장이 다 해. 다 해. 맨날 골목에 이렇게 하나씩 끌고 다녀. 전도한 사람들. 애기 그거 뭐죠? 이거 유모차를 골목에 갖다 놔. 왜냐면 전도 대상이야 이게 다 애기들이 엄마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병원 갈 거지 빨리 애기 나한테 맡겨. 다 봐주는 거야. 시장 가? 애기 나한테 맡겨.
그래갖고 자기네 골목 다 유모차야. 기도하는 사람이 당할 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 해라. 우리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결사적으로 하고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개척하려면 이게 중요한데 모험의식 개발해야 됩니다. 도전의식에 모험은 도전이잖아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에 모험했던 도전했던 갈렙처럼. 그렇지 않으면 개척 못 가요. 남이 걸어간 길 말고 한 번도 안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장애물이 나타나죠. 항상 장애물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적인 힘을 키워야 돼. 영적인 힘을 키워서 어떤 돌발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척하고 나갈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험의식을 가지려면 내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 내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공이 있어.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허당이야, 허당. 다 보여요, 여러분. 내공이 쌓였구나, 이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 맡겨주시고. 근데 뭔가 좀 자기는 잘난 척 하는데 보면 허당이야, 허당. 내적인 힘이 없는 거야.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모험의식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의식 개발해야 돼. 이게 뭐냐면 난 무엇이니 할 수 있다는 의식에서 나와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하나님께 구할 때 생겨요. 시편 105편 4절 내가 좋아하는 성구인데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은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력이 있고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가능의식을 개발하려면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능력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지 능력도 없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 위에 불가능은 없다. 그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개척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요 모험의식도 있었고요, 가능의식도 있었고요, 창조의식도 있었고요, 풍부의식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내게 부족한 게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성경이 힘이에요. 내공이에요. 요셉 자손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는데 16절에 보면 개척 안 해. 근데 핑계거리가 생겼어. 16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개척 못하는 이유를 들어요. 두 가지.
그 산지 너무 좁아서 우리 인구는 안 된다는 거야. 충분하지 않다.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끝내. 하나님은요,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계산해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계산해보니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요,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머리로만 끝내. 그러면 직기에 제가 넘어갑니다. 머리로도 준비하고 실제로 부딪혀야 돼. 말만 해, 말만. 해보지도 않고 말만 해. 말만 앞세워.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요,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어요. 이들이 아이고 계산해보니까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 계산해도 소용도 없어요. 충분하지도 않아요. 움직이려고 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철병거 같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철병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는데 지네들이 병거가 있어서 철병거가 있어서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겼잖아. 하나님이 싸우셨잖아.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해요.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랬더니 17절 18절에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면서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또 방향 제시를 해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르러 가라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만약에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는 족속이야.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개척을 해라. 그러면 너희 산지가 될 것이다. 또 격려를 해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옆에 늘 격려자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격려자를 만나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격려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존감을 회복시켜줬어. 따라하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을 믿어주라. 그리고 말해줘. 너는 할 수 있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그 대인 기피증에다가 어렸을 때 방콕에 들어박힌 아이였다는 거야. 사람 앞에 쭈뼛대고 못 나서고. 근데 그 할머니가 너는 말을 잘하니까 너는 유명한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해줬다고. 그랬더니 얘가 확 자신감을 갖고 나중에 진짜 목사가 된 거죠. 그 사람 안에 가능성, 잠재성을 깨워주면서 믿어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이러잖아. 너희는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는 족속이야.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어.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잖아. 개척해. 막 이러면서 그래, 다 네가 쫓아낼 거야. 등이 쫓아낼 거야. 해줘야 돼. 장점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큰 민족, 큰 권능, 장점. 사람을 보되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누구는 장점이만 있고 누구는 단점만 있고 이렇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장점에 초점을 맞춰야 돼. 단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해줘야 돼.
경려자가 되려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 식물도 더 잘 자라게 해. 물도 변해. 식물이 지금 얘네들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요 아이한테 야, 넌 참 잘 자란다. 아이고 이쁘다. 계속 해주면 이 식물이 더 잘 자란다.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축복하고 막 물을 칭찬해주면 너는 맑고 깨끗하다. 막 이러면 입자가 막 육각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도 반응하고 식물도 반응하고 고래도 춤을 춘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자꾸 칭찬해줘야 그 사람이 사기가 살아나죠. 그 격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같은 격려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 곁에 이런 격려자가 꼭 있어야 넘어질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격려자예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그래서 제일 가까이 해야 할 분이 다른 사람 말고 성령님. 성령님 나의 격려자다. 그 다음에 영적인 안내자. 영적으로 나를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격려자를 세우지 말고. 개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격려자는요, 늘 격려만 해주면 안 돼. 책망과 격려를 균형 있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책망 들을 때 다 싫어해. 근데 책망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격려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줘서 성장시키는 거고 희망을 줘서 성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격려자는 책망과 격려의 균형을 이루는 자여야 됩니다. 칭찬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개척의 삶을 살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다 기억하고 철병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철병거가 저들을 쫓아낸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 개척의 길을 가되 홀로 가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십시오. 격려자와 함께 가고 서로 도우며 가고. 혼자는 못해요. 근데 또 동업은 어려워요. 다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거기서 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동업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척의 길을 가되 연합해서 가지만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며 세워주며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인간인지라 여기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존과 안주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런 것이 사라지려면 개척해야 돼요. 우리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 교회를 개척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돼. 독립을 꿈꾸라 이런 말은 아니고 내 안에 개척 정신 계속 키워야 돼. 승리. 그래서 여러분 덕각 꾸리는 가나안 땅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